말씀의 제목이 보내고 맞이하며입니다. 오늘은 다 아시는 것처럼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날짜도 12월 31일이지요. 2023년도를 돌아보면서 마지막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가 되고 또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하면서 저도 정말 어색해서 잘 하지 않는 것을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인사를 하실 건데 어색하시면 그냥 부부간에 하십시오. 서로 마주보시고 이렇게 인사말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인사하십니다. 시작.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면서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좀 보고 싶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고린도후서 특별히 4장은 믿음의 거장이라는 바울의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들으면 넋두리와 같은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머리로 알고 있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고백과도 같은 그런 성경의 말씀입니다. 2023년은 코로나가 끝나고 또 그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위태위태하게 잘 견뎌오셨습니다. 또 버텨오셨습니다. 2024년도가 희망차면 좋겠지만 들려지는 소식과 짐작하는 것은 더 어렵다라는 말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함께 보는 것은 바울이 힘든 순간 어떠한 것을 기억하며 믿음을 지켜갈 수 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또한 바울과 같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있는 성도로서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다짐하고 또 어떻게 믿음을 지켜가야 하는 것인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으로 감당하기에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죠. 믿음이 있어서 잘하고 싶지만 잘 되지 않는 많은 일들도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의 직임과 직무를 감당하는 것도 그렇고 직장에서의 생활도 그렇고 친구들이나 심지어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과의 어울림 또한 그렇습니다. 내 생각대로 잘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낙심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때에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가? 바로 오늘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입니다. 자서전과 같은 이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 바울의 간증과도 같은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안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소망, 바울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을 통해 우리 또한 힘을 낼 수 있고 또 귀한 은혜의 삶을 계속해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는 특별히 52년부터 53년, 즉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 50년이 지난 이때에 52년부터 53년 동안 이 2년상간에 약 18개월을 바울이 고린도에 지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18개월의 사역에 바울은 최선을 다했고 고린도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를 떠나서 디도에게 고린도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55년경입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약 2년에서 3년이 흘렀을 때 디도에게 들은 고린도의 소식은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패가 나누고 당을 나누어서 싸우기 일쑤였고 고린도 교회는 여러 패로 갈라져서 성도 간의 다툼이 일고 교회는 분열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디도에게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바울은 급하게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게 역사하셨던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있을 때
어떠한 회복과 어떠한 위로를 주실 것인지를 하나하나 자세히 기록한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편지를 디도의 손에 보내어 고린도 교회로 전달하게 하고 디도는 최선을 다해서 고린도 교회로 이 바울의 편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싶었습니다. 마침 56년 1년 뒤 디도가 마게도냐에서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디도는 두 가지의 소식을 전합니다. 먼저는 바울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의 성도들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회복을 주셨고 나누었던 패당이 다시 하나로 합쳐지고 영적인 은사가 풍성히 일어나 고린도 교회가 주변의 교회로부터 주목받는 교회가 되고 영적인 은혜가 풍성한 교회로 회복되고 있었다라는 소식입니다. 바울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디도를 통해 또한 안 좋은 소식도 들려옵니다. 그 소식은 예루살렘에서 추천서를 가지고 여리고 이 고린도 교회에 도착한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바울과는 전혀 다른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이중복음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온전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 완성이 된다는 복음을 가르쳤고, 특별히 바울이 가르쳐 주신 오직 믿음으로 인한 구원의 모든 것의 중심이었던 고린도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이 이중 복음에 빠져 두 패로 나누어 한쪽에서는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비방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도 아니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자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이기에 그가 전한 복음이 온전하지 않다. 그리고 그는 사도도 아니기에 말씀을 가르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고린도의 성도들이 그곳에 동조했고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은 앞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기뻤지만 뒤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슬프고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57년 편지를 써 디도의 손에 붙였던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 중에 오늘 이 4장은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간증처럼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4장 1절과 16절 두 번 낙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낙심한다. 마음이 떨어졌다. 마음이 미끄러졌다 라는 뜻입니다. 낙심한다. 우리도 많은 낙심을 겪으며 살아가지요. 2023년도를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순간 낙심하셨는지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낙심할 만한 충분한 일이 있었죠. 교회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큰 문제 없이 잘 회복되어 가고 있지만 낙심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2023년도를 돌아보시며 마음 아프고 낙심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이만하면 됐다. 2023년도를 돌아보며 그래 이 정도면 됐다. 신앙생활도 우리 자녀들도 내 사업처나 직장도 가정도 이만하면 됐다. 스스로 괜찮다라고 만족하시는 성도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현재의 상황만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지금 자신의 형편을 생각합니다. 나와 지금 어떻게 연관이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꼭 지금만이 연결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다른 이에게 전달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나와는 상관없는 것 같은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 그것을 내 마음에 기도함으로 소화시켜야 하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이해되시기를 구해야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필요한 자가 내 주변에 있기에 그 말씀을 나의 입술로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와는 상관없는 것 같은 말씀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말씀을 접할 때 지금 나의 상황과는 조금 관계가 없는 것 같아도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을 통해 다른 누군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달으려고 성령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말씀을 대하며 꼭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거장인 바울은 낙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제일 앞과 뒤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온 바울에게 무엇이 낙심되는 것이 있겠습니까? 바울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자신의 개인적 이야기를 하며 낙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것도 2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도 이 낙심이라는 단어를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이 낙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주의하며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낙심할 수 있는 일이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비방입니다. 18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고 그들을 양육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였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헌금을 하여서 바울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가 이제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의심 속에 모든 고린도의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 비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낙심이 되고도 충분히 남는 조건입니다. 믿었던 교회가, 믿었던 성도가 검담을 하고 있고 자신에 대한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자신이 가르쳤던 것은 부족한 복음이라 여기고 예루살렘에서 온 다른 선생들의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할례를 행하며 온전한 복음을 완성해야 한다라고 말할 때에 바울은 그것을 디도의 편에 들으며 낙심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되기에 충분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비방은 구체적으로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바울은 글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편지로서는 힘이 있으나 이것은 고린도 전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글로서는 바울이 힘이 있고 권위가 있는 것 같지만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시원치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비방이 바울은 글로는 참 좋은 사람이고 힘이 있고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제자 같지만 그를 직접 만나보니 어떻더냐, 그를 직접 보니 어떻더냐, 외모는 보잘것없이 말 또한 어눌한 것이 그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비방입니다. 이 비방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의 동의를 얻고 있었고 바울의 사도성과 바울의 외적인 약점을 가지고 그를 공격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디도편의 이야기를 듣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아끼고 관심을 쏟고 사랑으로 하나였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교회와 성도들이 자신을 인격적으로 비난하고 힐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낙심할 수 있는 두 번째의 요건은 복음으로 인한 고난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서 조금 손해를 보고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매어 달립니다. 굉장히 정의롭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어떤 자가 복음으로 인하여 나를 지금 핍박한다고, 하나님 이것을 알아주셔야 된다고, 하나님 이것을 갚아주셔야 된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어 달립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권세자들에게 핍박을 받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갔지만 그에게 다가오는 것은 인정과 칭찬과 형통함이 아니라 쫓기고 도망치고 굶고 헐벗고 매맞는 것이었습니다. 모욕적인 삶이었습니다. 이것은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모든 날 그에게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핍박이었고 오늘까지는 좋은 삶이 약속된 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모든 순간 유대인들은 끝까지 그를 핍박할 것이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그를 핍박하며 권세자들 중에서도 쉼없이 바울을 쫓아다니며 핍박합니다. 복음으로 인한 이 핍박, 이 아픔을 통해 바울은 충분히 낙심할 조건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보다 작은 일로 낙심합니다.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교회에서 나와 맞지 않는 어떤 모습을 보면 그것으로 힘들어합니다.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기도를 누가 했다 하여서도 어려워합니다. 예배 시간이 왜 11시가 아니라 11시 4분에 시작하는가로도 속상해합니다. 식사를 하시고 남은 반찬을 누구는 싸가내 가지고도 마음 아파하십니다. 우리에게 낙심이라는 것은 정말 작은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 모든 것에도 우리는 낙심합니다. 바울처럼 매를 맞는 사람은 없습니다. 동족에게 쫓기고 감옥에 갇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도 또한 너무 작은 것으로 낙심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으로 충분히 낙심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의 그의 낙심의 요건은 육체의 가시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바울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나았습니다. 바울의 손수건만 얹어도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려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과 복음을 위하여 그의 모든 생애를 바치며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안구의 질환이 있었습니다. 또한 자주 일어나는 열병, 혹자는 간질이라고 말하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눈이 좋지 않아 친필로 글을 쓰지 못하고 그의 제자인 누가가 글을 써놓고 바울은 그 끝에 큰 글씨로 자기의 이름을 사인하는 정도입니다. 종이에 펜으로 글을 쓸 만큼 눈이 보이지 않아 구두로 말하면 누가가 그것을 받아쓰고 바울이 맨 마지막에 이것이 바울의 글, 바울의 편지라는 뜻으로 사인하는 것이 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열병이 도질 때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했어야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 성경은 바울이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이 한 번 기도했다라는 것은 40일을 뜻하는 것이니 3번 기도했다라는 것은 40일의 기도를 3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결론 냅니다.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났고 손수건만 얹어놓아도 귀신이 쫓아졌던 그 능력의 바울이 자신의 안구의 질환과 자신의 열병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약점이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심했냐면 나의 눈을 위하여 저 사람들은 자신의 눈도 빼어 나에게 줄 정도이다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비난과 사도성의 의심, 복음을 전하며 당하는 고난, 고쳐지지 않는 육체의 가시, 이 세 가지는 바울을 충분히 낙심케 하고도 남는 조건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있다면, 아니 우리가 아니라 저에게 있다면 저는 한 가지로도 낙심했을 것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교회의 성도님들이 비방하는 것 하나로도 저는 낙심할 겁니다. 아마 교회를 사임한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면 목회를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크게 낙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세 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낙심한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4장 1절과 4장 16절에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합니다. 낙심할 조건이 충분한데도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 내용이 4장 2절부터 15절의 내용입니다. 낙심할 조건이 충분하지만 낙심하지 않는 이유, 낙심하지 않을 이유, 그것이 2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2절부터 15절의 말씀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과거에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현재 받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 미래에 받을 것이라고 약속되어진 것을 고백하는 것이 2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긍휼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받은 긍휼하심입니다. 이미 받은 긍휼하심입니다. 한글 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 이 사역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자비가 이미 자기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서 5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고백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나의 사도직은 내가 사도라서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나의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종으로 나의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고 성실히 그리고 당당히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2절부터 5절까지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라. 그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자신의 마음에 비추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으로 모든 이의 종이 되어 당당히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만을 전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비추었던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것이 핍박자였고 반대자였고 반항자였던 하나님과 원수였던 자신에게 비추어져 그 빛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과거에 그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구원의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오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빛인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바울에게 비쳐 바울이 그 은혜를 붙들고 낙심을 이겨내듯 우리 또한 그
그 구원의 은혜로 낙심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쉬운 바울의 육신에 품은 보배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 보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현재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것이 질그릇의 보배를 가진 자의 삶입니다. 바울은 현재 자신의 질그릇에 이 보배를 가지고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죽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오히려 그 고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생한 생명이 자신 안에서 살아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의 조건이 기도함으로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임이 아닙니다. 그러한 징조가 보이거나 그러한 변화의 조짐이 보여서 오늘만 참고 내일만 참고 며칠만 참으면 아닙니다. 지금 그 안에 이 놀라운 보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보배를 품은 사람들입니다. 이 보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이 보배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보배를 품고 바울과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거꾸로 트임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하여도 절대로 쓰러지거나 죽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사망이 흉흉하는 곳에 예수님의 생명이 더욱더 생생하게 증거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의 현재는 이 보배를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바울의 미래는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미래입니다. 그의 과거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고 그의 현재는 이 질그릇과 같은 것에 보배를 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세운 것 같이 우리 모두를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낙심하지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또한 이 약속을 받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놀라운 미래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소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질그릇 안에 놀라운 보배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동일하게 받아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약속을 품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낙심의 조건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붙들며 낙심치 아니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낙심치 아니할 조건이 충분합니다. 낙심의 조건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도 이 은혜를 고백한다면 이 은혜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거꾸로 들여지지 않고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품어져 있는 보배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당대에 두 번째, 세 번째라면 서러운 사람입니다. 바울이 왜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했겠습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심은 바울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당대의 믿음의 최고라고 볼 수 있는 바울도 낙심의 조건이 이렇게 많았지만, 이렇게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것을 알게 하신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려고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의 연약함을 자신의 입으로 솔직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그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약속의 말씀, 다시 살리신다는 말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미 비추었다는 말씀, 우리의 질그릇에 놀라운 보배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낙심할 것이 있는 상황 중에서도 끝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임과 직무를 잘 감당해 가시는 2023년이 되었고 또 2024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